할렐루야. 네. 안수 집사님 그 헌신 예배에 제가 서게 돼서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가슴 그 심정이 묘합니다. 귀한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봄 날씨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참 졸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에 임하는 여러 부서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수 집사 모임에서 찬양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일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화목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그 모임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한 이래 한두 달 정도 되던 시점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작게는 어느 한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치르는 대상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타민족과 싸웠던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3년 3월입니다. 먼 전날 그때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다른 관점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 속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었겠죠. 두 손을 딱 들었는데 이 손을 들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진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에 피곤하에 지친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아론과 훌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 양손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모두 칼로 무찌르고 승리의 승전보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거라는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 다 꽂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의 승리입니다. 굉장하죠. 한 번도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전쟁에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직접 창과 칼을 들고 싸워 이겨낸 놀라운 승리였기에 아마도 엄청난 감동의 도가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리만족이 됩니까? 들어가 보니까 저도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승전 소식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약간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여 기록하라 했을까?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기념하여 기록하라고 했을까?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록하라, 맞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기게 하신다, 이걸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이긴다? 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많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에 와서 이 성경은 헌신에 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차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남기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 다른 백성의 민족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오늘 식사가 너무 잘 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돌입을 했는데 오늘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잘 드셔가지고 아마 지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퀴즈 냅니다. 몇 년 동안요? 아유, 안 졸리시는군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주체성이 있었을까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어, 뭐 이런 주체성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해방을 위한 시도는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온 게 400년 역사였으니까 싸움의 기술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되는 그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호수아야, 네가 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 꼭대기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설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감한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말을 듣고 시행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약속대로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과 창을 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퀴즈입니다. 모세의 양쪽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서서 모세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은 아마 믿음이 있으셔서 이 내용을 그냥 훅 지나갔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쟁의 독특한 상황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치 소설 같기도 하고 허구 같기도 하고 마치 수필 같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을 치렀는데 싸움의 기술로 이겼다거나 군사 수가 많아서 이겼다거나 아니면 탱크를 몰고 가서 이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저 전투기를 새로 만들어서 전쟁에 이겼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에게 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생겼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목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소통이 제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이 허구 같은 독특한 상황,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팔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르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우르르 뒤로 후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의 상황을 알린다, 이기고 있다면 어떤 전장에 있는 장수가 단련한 기술로 이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적으로 이겼다거나 이런 이야기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위를 차지하는 참 이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2023년 3월 12일에 설교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똥 묻은 지팡이,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똥 묻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어떤 전쟁도 불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그래서 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자기의 두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 똥 묻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었는데 보니까 뭐 바뀐 게 없어요. 밑에 보니까 뭐 아직 똥 묻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니만 전쟁의 승리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가 팔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팔을 들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한테 모세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 말을 해야 되죠. 옆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 두 팔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우리를 이길 겁니다. 두 팔을 들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이 피곤한 팔을 누군가는 들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서 있던 여호수아도 사람을 보내 어떤 다른 방법을 요청한 사실도 오늘 본문에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피곤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팔이 아파 피곤할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쭉 처지는데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는데 두 팔 들고 막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데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가져와서 저를 앉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목사님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합니다.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시까지냐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한쪽에서는 누가요? 아론이, 한쪽에서는 누가요? 훌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13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3절에 승리의 소식이 들리려고 하면 12절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결과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승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요청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다라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12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전쟁을 승리로 결정짓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군사들에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일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신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12절이 없다면 13절이 나올 수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12절을 기록했다면 정말 막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체 기록이 됐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는 피곤하여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든, 모세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들어 그를 앉힌 자, 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준 아론과 훌에게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헌신에 임하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를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론과 훌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전쟁의 승리 소식은 아마도 점점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의 행동은 누구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등 떠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좀 더 튼튼한 아론이요, 좀 더 튼튼한 훌이요, 당신들이 가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밀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오늘 직분자로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불렀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심각하면서도 굉장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론과 훌, 그 두 사람이 결단한 행동은요, 놀랍게도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놀라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지금 몇 살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전쟁에 기술이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두 손이 내려오니까 이 두 사람이 반응한 거예요. 저 두 팔을 들어 올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의 두 팔을 들어 올려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지금 아론과 훌이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론과 훌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질문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누가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과 훌의 행동,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의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두 발걸음들, 두 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이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나이 든 안수 집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놀라운 쓰임으로 이루어질지라,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눈앞에 보이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는 고민과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왜요? 팔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그 두 사람이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천만의 말씀요, 이 두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있으면 제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그저 두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그 손을 보고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두 팔을 양속에서 들어 올린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사로 봉사, 여러 가지 헌신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드러나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강인한 모습도 드러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끌고 갔지만 그러나 잠깐 스쳐갔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도 성경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모세가 나오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나오면 안 되고, 아니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러나 우리 특별히 헌신에 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론과 훌과 같은 상황을 보고 내가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우리 여기 90 넘어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이름 없잖아요. 빛도 없잖아요.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게 하는 그 기도로 쓰시겠다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헌신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헌신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한번 헌신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참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요, 제 할머니 뻘 되는, 제 어머니 뻘 되는 우리 천순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야, 우리 권사님 하여튼 잠을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전 부러워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은혜 받은 분인데요. 우리 청원사님이요, 새벽에 그 3시 4시쯤 일에 나오셔가지고요, 물컵을 꼭 2개를 이렇게 갖다 주세요. 제가 그 붙들고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진하게 탔네, 없어 죽겠네, 오늘 좀 연하네, 오늘 맹물이네, 급해가 마신데 확 뜨거, 이렇게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물 주시는 그 붙들고 제가 도착하면 안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고 선 자가 목 한번 축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귀하세요. 제가 이제야 말합니다. 혹여나 누구는 칭찬하고 또 안 하냐, 이 말 나올까 싶어서. 안수 집사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문사님은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시도지만 주의 종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 수고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악한 영에게 승리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모델이에요. 어떻게든 전쟁의 승리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그들의 고민과 결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기록하라.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면 당연한 거죠. 그건 누가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라 한 것은 오늘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기록하라, 기념하라, 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게 했던 장수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물컵 한 잔도 갖다 줄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 했었을까? 그런 고민 속의 말씀을 보는데요,
지팡이는 모세가 들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지팡이를 든 모세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확 이렇게 아주 이겨낸 여호수아에게 있겠습니까? 누구를 더 금메달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교만할까봐.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데요, 기념하고 기록하라. 어떤 사람을?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여호수아야. 그들이 없다면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설 수 없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리는 이 일에 헌신할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헌신할 자는요, 말씀을 든 저와 같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자는요, 지금도 나가면 목사 천지입니다. 바꿔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돼요.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요, 틀렸습니다. 말씀을 든 모든 자들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든 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이 땅에 많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애기 안아보셨지 않습니까? 축 늘어져 있는 힘 빠진 사람 들면 어떻습니까? 드는 사람 죽습니다. 힘 있고 건강한 사람 들으면요, 그래도 가벼워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피곤해서 팔에 힘이 쭉 쳐져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사람 팔 들어주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 죽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가 지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해가 지도록. 오늘 안수 집사님과 우리 찬양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서로가 협력하실 때요, 서로의 팔을 해가 지도록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청고사님처럼 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도 중요하고 전장에 나가 승리한 여호수아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고 기록하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아론과 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안수 집사 한 사람, 어르신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야, 교만하지 마라. 이 일을 기억하라. 아론과 훌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살고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어떻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